방침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 5번째입니다. 하루 묵상으로는 33번째 시간이 되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유명한 성경 구절인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보통적인 기도에 대한 생각인데요, 3가지로 적어봤습니다. 첫째, 기도는 모든 악신을 물리치는 힘, 이렇게 생각하는 것. 둘째는 기도는 오래 하고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 그리고 셋째는 기도에 깊이 들어가거나 기도에 은사가 있으면 사람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독교의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전통 종교의 가르침과 무속신앙에 의한 습관으로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런 범위 내에서 이해한다면 그것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 전통 무속신앙의 기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떻게 기도해야 바른 기도가 될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흔히 기도를 옆에 써놨습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맞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에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 듣고 말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이 2 요소가 있을 때 바른 대화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정말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상담학에 대해서 배울 때 좋은 상담자는 내담자, 상담하러 오는 사람에게 80%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기는 20% 정도로 듣는, 자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20%만 하고 상대방 말을 80% 들어주는 것이 좋은 상담가다, 그렇게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하면 대화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늘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화의 상대로 보이지 않아서인지 하나님께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 말만 주시옵소서, 아니면 자기의 간절한 내용들 말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응답으로서 들려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사라져버린 경우가 종종 기도의 모습 가운데 발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했다,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속성도 있고 방법도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이 기도의 완성은 다니엘서에서 절정에 이른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인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신상에 절한 것을 명령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유명한 말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단어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내 뜻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고 싶은 욕망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소원을 다 구한 후에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엘리야,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기도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음성을 듣는 것이겠죠.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바른 기도를 가르치면서 결론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에 기도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고민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바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기록해 놓았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 뜻을 적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알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기도는 나의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한국에서의 기도회는 대체로 예배의 형식을 갖고 있지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모든 기도에 예배가 있고 여러분 꼭 설교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설교 시간이 꼭 포함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 시간은 주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만 한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좋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나의 욕심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눈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래전 신학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서점에서 책을 고르던 중에 큼직한 사진집 하나에 눈이 들어왔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 책 제목이 무엇인지,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기억이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카톨릭 계통의 이 분도 출판사라는 그 출판사에서 펴낸 사진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집에서 보았던 사진 한 장이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에는 한 젊은 여인이 서류봉투를 들고 어딘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여인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뒷장에 작가가 쓴 사진의 제목과 설명을 보고 나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의 제목은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기도란 교회 의자에 앉든지 무릎을 꿇든지 손을 모으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는 모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제목을 보고서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설명을 읽고서 저는 그 사진의 제목이 왜 기도인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청순하고 예뻤던 그 여인은 어느 수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청서를 사들고 원서 접수와 절차를 안내하는 게시판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진작가에 의해서 사진 안에 담기게 된 것이죠. 아마도 그 젊은 여인에게는 세상적인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멋진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예쁜 가정을 꾸미고 싶은 소박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능력 있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꿈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가면 보통 여자들이 누릴 수 있는 생활을 다시는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녀원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과 세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교차되면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것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귀신을 내쫓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물리치는 주문도 아니고 장래일을 전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때로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광적이거나 열심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문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대체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것, 자신의 계획과 꿈을 이루려는 것, 자신의 장래의 모습을 알고 싶어하는 것 등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신의 뜻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 뜻을 죽이는 것이죠.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천지신명께 소원을 비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왕 기도하는 거 제대로 알고 기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할 때 기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감으로 특별히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깨닫는 것이다. 이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